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줌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배은선 집사님 어서 오시고 나영모 안녕하세요. 집사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 뭐 아까 잠깐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안 들어오셔서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기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지금 성경을 쭉 이제 어 이렇게 뭐 각 권씩 뭘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예. 저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또 좀 양도 많아요. 양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띄잖아요. 그런 성경을 보는 눈이 또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넓어집니다. 지금 또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성경 일독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성경 일독 끝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 퍼즐이 없다가 퍼즐이 흩어진 것을 한 조각씩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퍼즐을 한번 다 맞춰 놨다가 그리고서 이제 퍼즐을 하나씩 보면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예, 굉장히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 뭐 첫날은 그렇다 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빠지지 말고 어,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어, 익히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도움이 되고 정말 아는 것만큼 잘 믿을 수 있어요. 네, 아는 것만큼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옛날에는 성경을 사람들이 많이 읽고 배우고 했는데 요즘은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도 성경을 많이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신학 할 게 많다고 뭐 무슨 신학 무슨 신학 이런 거는 많이 가르치는데 정작 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를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게 요새 그 신학의 추세예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 뭐 목사고시 볼 때 사실 이제 신약 구약 성경을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때 조금 봐놔야지 또 이제 성경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죠. 근데 그런 경우도 또 이제 많지 않아요. 또 이제 뭐 장로고시 볼 때도 그렇지만. 아무튼 성경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란 집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요새 큰 소리 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더 잘 기억에 남는다. 또 잘 이게 들어온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그래서
성경을 3일간 읽고 3일 후에 내 머리에 남아있는 기억량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은 거는 3일 후에 10%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눈으로 읽은 건. 그리고 들은 거는 20%가 기억이 난대요. 그리고 이제 어 보고 듣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무슨 바이블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따라 읽는 거잖아요. 보고 듣기는 그나마 좀 나아서 한 50% 정도가 3일 후에 기억에 남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은 60%가 3일 후에 기억에 남는데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큰 소리로 읽기. 이게 70%가 기억에 남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행하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거 90%. 예. 암송하는 거 100%.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어, 큰 소리로 읽고 또 어,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튼 열심히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조금 몇 주, 한 두 주, 세 주는 창세기 가지고만 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양이 방대하지만 그래도 그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또 재미있는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한 뭐 두 주 내지 세 주, 뭐 좀 더 길 수도 있고 아무튼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그럼 창세기가 뭐냐? 창세기가 그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 성경은 첫 책의 단어가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라는 이 창조라는 말이 책의 제목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못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어, 모든 것의 기원이고 그리고 창세기에는 원죄에 대해서 나오고 또 원복음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거나 아니면 창세기를 잘못 읽거나 아니면 창세기를 다른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창세기의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바로 이해해야지 이 성경의 연관성 그리고 성경의 어떤 점진성에 대한 맥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의 큰 책이고 그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가 또 하나의 큰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1장에서 11장에 네 가지 4대 사건이 나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창세기의 4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천지창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 때의 홍수 심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전사님들 이거 잘 들어두면 목사고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뭐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4대 사건은 첫 번째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그다음에 노아 홍수,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게 4대 사건이다. 뭐 그 안에 뭐 족보도 있고
뭐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4대 사건은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그다음에 노아 홍수,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가지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누가 나올까요? 12장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저는 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예. 그래서 성경을 딱 이렇게 피다가 아브라함 하면 무조건 12장부터 딱 펼치기 시작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삭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예, 요렇게. 그런데 창세기는 뭐와 이렇게 짝을 이룰 때가 많으냐면요. 창세기에 있는 것은 결국은요. 창세기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계시록까지 가는 건데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은 계시록 가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룰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쫓겨나잖아요. 생명나무를 우리가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는 우리가 생명강가에 나아가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뭐 깨어진 가정, 또 아담과 이브의 어떤 타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시록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것들이 계시록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여기에 뭐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들이 구약의 특별히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그림자로 또 모형으로 또 예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굉장히 그 말씀을 읽는데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어디 나오는가? 이것이 무엇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가? 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것.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사건도 그렇고, 예, 노아의 사건도 그렇고, 요셉의 사건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 이것들이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또 그다음에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볼 때에도 예수님의 어,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나 있는. 그래서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죠? 양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가인은 땅에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그래서 양의 희생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여겨서 보면서 성경의 창세기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들이 숨겨져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거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여겨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어, 창세기의 저자.
모세? 모세. 모세가 모세.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이 창세기는 모세의 5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쓴 5가지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모세가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기록한 글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3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해 사람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것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두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하셨나요? 천지를 창조하셨. 네,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문제 다 받아갔죠? 문제 네, 받아가서 어떻게 네. 답 좀 달아봤나요? 예, 네. 예.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첫 장 첫 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태초에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라. 예, 어, 이게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과 확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절로 넘어가지 못했대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지 2절로 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면 창세기 1장 2절로 그리고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족보도 있고 역사성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과학적인 것도 담고 있지만 결국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책이에요. 우리의 영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역사를 다 망라하지 않아요.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모든 과학적인 내용들을 과학적인 진실들을 다 담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가지고서 뭐 역사적으로 뭐가 빠졌니, 뭐가 들어갔니, 뭐 숫자가 안 맞니 이러면은 이거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는 데 있어서 본질은 창세기나 성경은 믿음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책을 읽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영적인 책임으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1장 1절이 믿어져야지 계시록까지 갈 수 있지.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다음 못 가요. 예? 그 아시겠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럼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네, 알겠구나.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1장 26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신 후에 맨 나중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만드신.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인간을 먼저 안 만드시고, 예? 왜 아니면 인간을 짐승 만들기 전에 만들지 않으시고, 왜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는가? 자, 우리 다음 문제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의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누가 읽어주시죠? 45장 18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아멘.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냐면 똑같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에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집을 지어놓고 가구도 들여놓고 뭐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집을 이제 막 짓고 있는데 사람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의 가장 핵심은 뭐냐? 어? 가장 하나님이 주안점을 두신 건 뭐냐? 인간이라. 믿습니까? 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를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어떻게 만들어요? 다른 것들은 뭐 명령으로 그냥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명령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뚝딱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까 이번 문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다스린다라는 게 뭘까요? 다스린다라는 거는 어떤 왕의 권한과도 같은 왕 같은 우리에게 지위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리 다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집만 사서 준 게 아니라 땅만 사서 준 게 아니라 땅을 사서 기초를 쌓고 벽을 만들고 집을 완전히 피니시를 다 하고 거기다가 가구도 어플라이언스도 집어넣고 가구도 집어넣고 이제 먹을 것도 다 넣어놓고 사람이 정말 다 살기 좋게끔 모든 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거기다가 탁 넣으시는데 그냥 사람도 있으라, 뭐 빛이 있으라, 뭐 있을지어다 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 손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 인간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딱 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눈이 딱 떠졌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온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든 동물이나 환경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기 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여기 너무 아름답다. 이거는 이제 타락 후에 이 세상의 모습인데도 이게 아름다운 건데 타락하기 전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아름다웠을 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게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뭐 우리가 보기엔 어떠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래서 그 시편 8편 3절과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는데도 배은망덕한 인간은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3절까지. 23절까지. 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오늘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뭐야 그 성미숙 권사님 뒤에도 보니까 뒤에 이렇게 설산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나와 있고 또 우리 이수아 목사님도 뒤에는 저기 니카라가 호수 같아요. 그렇죠? 마나구아 호수 같은데 저 호수가 또 멋있게 펼쳐져 있고 이렇게 진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지으신 것이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니까 어디 가봐도 사람이 만든 거 별로 안 아름다워. 뭐 빌딩 숲,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천하 만물들을 바라보면 정말 노래가 나옵니다. 네팔에 갔을 때 오지환 장로님 네팔에 갔을 때 오지환 장로님이 뭐 하나만 해결해 달라 그래서 뭐 하나 해결해 줄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산에서 네팔 이쪽에는 마차피추의 히말라야 고봉이 보이는 그쪽에서 그 패러글라이딩인가? 이렇게 아무튼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 그 비행기에서 말고 이렇게 산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배지사님이 장로님 혼자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나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높은 데서 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또 저 둘만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내가 같이 올라가서 셋이서 그 낙하산 타고 뛰는 거에 뛰었네요.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정말 예, 안나푸르나 뭐 이 산맥이 다 보이면서 하는데 거기서 진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 네팔 그 가이드가 이제 이렇게 조정하는 이렇게 약간산을 조정하는데 나 이게 찬양을 하나 불러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저기서 그 내려오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고 산을 경배하고 또 그다음에 돌멩이 경배하고 그것 보고 신이라 그러고 이 타락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5번 문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닮게 창조하셨는가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은 무엇을 원하셨기 때문인가? 이사야 43장 21절. 뭐라고요? 숙제 안 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 네. 이 나를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게 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그리고 땅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왕적인 권세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제사장적인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거는 왕적인 사명인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그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자기가 발로 걷어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의 타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는 이제 8번 문제에는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건설되었음을 뜻하는가? 요건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무엇이 건설되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왕국만 있다고 그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왕만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으시고 또 왕적인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아담과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대화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네?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뭐 이번에 부흥회 때도 그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예. 근데 이게 단절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또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두렵고 어? 또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 같고 죽게 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두시려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2장 8절에 에덴 에덴 동산 동산을 만드셨어요. 예,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그곳에는 상징적인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예, 악을 생명나무와 알게 하는 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 요걸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어, 2장 16절로 17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맞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7절을 말씀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 7절.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아담처럼.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아담이 언약을 언약을 어기고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언약이라 언-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 이거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죠. 왕이 계시고 백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법,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법을 어긴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 새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처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이게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예. 그다음에 원시 언약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13번 아담의 돕는 배필을 어떤 방도로 지어 주셨는가? 예, 어떻게 지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2장 21절에서 21절 다 아시죠? 아담을 깊이 다 잠들게 하시니 갈빗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 둘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왜 남자 여자 이 관계가 남자가 시작하지 아니하면 왜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지 어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마도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그렇게 돼서 여자 혼자만 좋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그 보니까 결혼도 그렇고 뭐도 남자가 뭐 잘났던지 못났던지 남자가 이 시작을 해야지 결혼이 뭐가 이루어지고 남녀의 관계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만 좋아해가지고는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면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여건이 신장되고 어쩐다고 저쩐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질서를 주신 거예요. 예, 이 관계 속에서 질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뭐 미국 사람들은 남녀 평등 뭐 어쩌고 뭐 그래도 제가 전에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미시 마을인데 이제 그 아미시는 아니고 아미시들의 좀 떨어진 후손인데 그게 메노나이트라고 그 기독교 개신교예요. 아미시는 개신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메노나이트라는 우리와 같은 개신교 교회에 제가 어떤 한국 2세가 미국 목사님 아들, 메노나이트 교회 목사님 아들과 결혼하게 돼서 저희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결혼식에 갔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좀 뭔가 남녀가 동등하고 뭐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근데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혼 예식 시간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야, 한국도 저렇게 요즘 안 하는데 여기 굉장히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꾸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바꾸다 보면 뭐 나중에는 다 모든 거를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라는 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래서 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또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그 가정의 질서와 역할에 대한 것을 미국 그 사람들 이제 결혼 예배인데도 그것을 정확하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요즘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가정의 질서가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자신의 일부분으로 지으신 여자를 보고 아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살 중에 중에 살이라. 살이라.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여자라는 이름을 먼저 부른 것은 이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예표라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하는가? 그러면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교회.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결혼의 모습 속에서 성경에는 이러한 모든 것의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그림자들이 구약에는 이렇게 지금 뭐 2장 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 16번까지 있나요? 네. 네, 2장 18절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는데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에게 돕는 배필로 누구를 짝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보면 먼저 저기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까지는 없는데. 없어요? 자, 그럼 네, 한번 찾아봅시다. 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네,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말씀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16장 17절. 음, 고린도전서 6장 17절. 6장 17절. 조화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첫 번째 아담은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고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는데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고 그에게 돕는 배필은 그러므로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문제가 없기도 하고 제가 이제 건너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어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조금 문제를 더 할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타락 후에 어떤 모습까지 생각하시고 모든 것에 다 예표가 들어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하셨는가에서 우리가 봤죠? 천지창조. 그렇죠? 그 천지창조에서 가장 비율이 천지창조의 꽃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우리 사람이 우리라. 그래서 알아? 우리에게 주신 어, 두 가지 권세는 뭐예요?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는 다시 듣는
왕, 대사죠. 예, 예, 왕의 권 왕 같은 번째,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찬송하는 왕적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적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지으신 것이 무엇이냐? 뭘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시고 그 다음에 최초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지으셨어요. 가정. 가정은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남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을 넣으시고 그 연합이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네.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또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다고 저기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여기에 대해 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보답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창세기를 읽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셨는지 다 나왔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이걸 이제 좀 알아볼 거예요. 저 시간 한 10분 정도 더 있으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유혹을 했습니까? 3장 1절 한번 볼게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리고 우리 계시록 20장 2절 보겠습니다. 일 장 20절이요? 20장 2절. 아니, 10장.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네. 네. 용을 잡으니 곧 뭐라고요? 옛뱀이요, 마귀요. 마귀요, 사탄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유혹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네. 오늘 사단이 사단이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떻게 합니까?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하면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요한 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게 인간을 무너뜨리는 어, 아주 이게 낚싯바늘과 같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예. 사람은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유혹했다 그랬어요? 미혹했다 그랬어요. 미혹했다. 미혹했다라는 말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단순히 속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속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도 시험에 들 때 보면 미혹당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예, 눈 가리고 귀 막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그냥 빠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미혹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여러분 다른 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읽으세요. 아담을 부르시고 예.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오늘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최초로 죄를 범한 자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을 어, 먼저 찾아오셨고 아담은 최초로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최초로 부름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오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정령 죽으리라. 정령 그거리라.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정령 죽으리라의 해답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벌거벗었어요. 그렇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뭐로 몸을 가리나요? 무화과 나무. 나무, 무화과 나무. 예, 쌀게. 정확하게 나무에 무화과 나무. 제가 전에 무화과 나무. 설교했었죠. 무화과 나무 설교할 때 나무쌀. 무화과 나무로 가렸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가려서 그게 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여기서 요게 원시복음의 한 그림자예요. 가죽옷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죽여. 그렇죠. 동물을 죽여야지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벗음을 죄인 된 것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원시복음의 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어. 그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 읽을 게 아니라 아,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어? 여기에 가죽옷을 해 입히신 거에 짐승을 죽여야지만 가죽옷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로 우리를 가릴 수 없어요. 예. 우리의 의로 이게 또 아벨의 제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벨의 제사도 원시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벨의 제사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도 우리가 나무에서 딴 거 가지고 그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을 때에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반드시 죽으리라의 문제는 정령 죽으리라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 마찬가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으로 우리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그리고 쫓겨난 자들 이제 정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거.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그게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성막의 휘장이 참 찢어진 게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예, 위에서 아래서. 아래로 찢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찢으면 아래서 위로 찢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찢으신 거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추방당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네. 오늘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내용 몇 장 안 되는데도 여기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아무튼 요 창세기가 아무튼 좀 더 이렇게 기초 다지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나중에 가면 좀 빨리빨리 가기도 하겠지만 네, 아무튼 여러분 문제 뭐 지금 제가 22문제까지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15문제, 16문제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 매주 수요일 나가는 거 열심히 풀어오시고요. 그 제가 여러분들 오늘 한 것도 제가 그 문제로는 드릴게요. 그렇지만 오늘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15문제 뭐 여러분 컨디션 좋아 보이면 20문제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가는 데는 빨리 가지만 아무튼 중요한 데는 조금 많이 설명을 하고 특별히 창세기는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좀 이렇게 좀 특별히 초반 부분에는 또 원시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조금 더 하느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사건은 창세기에 독립되고 아이솔렛된 사건이 아니라 이게 다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고 계시록에 가서는 창세기에 흐트러졌던 것들이 창세기에 타락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계시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과정의 하나에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보이고 또 내가 아는 것만큼 은혜를 받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라고요?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해서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주님을 돕고 우리가 이 구속사에게 동참하여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 저기 성경 읽기 있잖아요. 성경 읽기 열심으로 하세요. 그 지금 매주 나오잖아요. 근데 뭐 또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안 내면 좀 슬렁슬렁하고 뭐 그 부목사님 내면 슬렁슬렁하고 담임 목사님이 해가지고 내가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받고 어떻게 하는지 다 연락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부탁해서 목사님이 그걸 맡아서 하는 것뿐이니까 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이분들이 아주 이 줄타기를 하려고 목사님이 관리하는 거면 좀 하는 척하고 목사님이 안 하는 거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하고 이러는데 뭐 이사 목사님이 내든 전도사님이 내든 누가 하든 다 제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제가 부탁해서 하시는 거고 예, 제가 다 보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하세요. 네, 이 기회가 좋습니다. 제가 그랬죠. 내가 읽는 게 있어도 교회에서 뭐 하면은 내가 읽는 거 중단하고 교회 거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나는 읽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아 그러면 다 읽고 있는 거 있지. 그러면 이거 못하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내려놔요. 내려놓고 나중에 읽으면 돼. 교회에서 하는 아니면 두 개를 다 하면 돼. 그러면 축복이 더블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는 또 다른 거는 더블로 하는 거 좋아하면서 예. 그래서 아무튼 네, 읽는 거 열심히 하시고 성경 공부 나가는 거 열심히 하시고 아셨죠? 네. 오늘 여기 안 나오는 사람들 너무 많아. 이거 진짜 보면 왜 안 나오냐고 분명히 얘기해. 이거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게 아닌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예요. 예? 딴소리하고, 예. 알았죠? 그래서 격려해서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우리가 줌 제자훈련 성경 공부 구속사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또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귀한 깨달음 또 영적인 깨달음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쁘고 선하신 뜻을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저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 저들의 깨달음 속에 저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가 하나 해결되고 삶의 어려움들이 아버지 물러가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귀한 마음 하나님 헤아리시고 저들의 겸손과 저들의 열심을 하나님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주무세요.